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7일 수요일 수요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오늘 제 수요일 수요가정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회개를 시작하는 날로 정해서 회개의 상징이 되는 제를 머리에 썼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본래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6주간 동안 회개와 기도 같은 신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는데 이것이 사순절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사순절은 40일간의 일종의 기념일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을 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은 빼고 나머지 40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의미가 큰 숫자입니다.
40일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40일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한 뒤에 십계명을 받았고요. 엘리야도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이 40일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절제할 때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 세워진 이 나무 십자가가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이보다 더 컸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쁘게 꾸며진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나무를 깎고 잘라서 사람을 거기에 매달기 위한 도구로 만든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십자가는 매우 흉물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이제 교회 강단에 올려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늘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저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평생을 드리자. 이런 결단이 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 몸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이 남게 될 겁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게 되었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는 대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와 흔적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 몸에 남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처럼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난으로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흉통,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좋지 않은 부정적 느낌을 주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스티그마는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어느 목장 소속인지를 표시하는 낙인을 찍는 것처럼 노예의 몸에 이 사람들이 노예라는 표시를 하기 위하여 찍었던 낙인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예의 몸에 찢겼던 낙인, 그 스티그마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낙인, 스티그마가 찢겼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스티그마가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초와 고난 가운데 얻게 된 상처들, 그 흉터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 특히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티그마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스티그마는 내가 그냥 잘못해서 다쳐서 생긴 그런 흉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생기는 스티그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 뒤를 따르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몸에 또는 우리 삶에 스티그마가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다가 박해가 심하던 시절에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다 보면 그런 상처나 흉터 같은 고난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의를 참고 또 정직을 지키려고 하다가 금전적인 불이익이라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스티그마를 갖기도 하고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의 형태로 또 스티그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오해나 누명을 쓰는 경우로도 나타나겠죠. 어쨌든 우리가 신앙인으로 진짜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이상의 스티그마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던 영성가들 중에서 손목과 발 옆구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같은 비슷한 상처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가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몸에 주님의 십자가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죠. 구소련, 지금 러시아 이전에 구소련 연방 시절 샤바르식 카라페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 하면 1976년까지 세계 기록을 11개, 또 월드 챔피언십 17번 우승, 그리고 유럽 챔피언십에서 13번을 우승했고요. USSR 챔피언십 7번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아무도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었을 만큼 당대 최고의 선수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짜가 1976년 9월 16일인데 이 샤바르시가 평소처럼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에 해당되는 에레반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세워진 댐 주변에 있는 돌을 따라 달리기를 하던 중에 버스가 강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이 버스에는 9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버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버스가 10여 미터 깊이의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리고 승객들 대부분이 물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샤바르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버스의 유리창을 깨고는 그 안에 갇혀있는 승객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분이 넘는 동안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으로 30번을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조하던 중에
이 깨진 유리창 파편이 온몸에 박히기까지 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의 승객들을 구출한 뒤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그가 구조한 사람들 전부가 살진 못했지만 30명 중에 20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감함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의 양쪽 배 모두가 폐렴에 걸렸고 폐혈증까지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46일 동안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야 했고요. 그 뒤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긴 했지만 다시는 수영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폐를 많이 손상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선수로서는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 2월 19일 샤바르시는 우연히 지나던 근처에서 불이 난 걸 보고 그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또 온몸에 여러 군데 화상을 입어야만 했고 장기간 병원 신세를 또 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완치가 돼서 퇴원했는데 그날 기자가 샤바르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버스 승객을 구출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샤바르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한 번은 사람 대신에 의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때 의자를 끌고 나오지만 않았더라도 대신에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죠.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된 샤바르시는 은퇴한 뒤에 1993년도 이제 모스크바에서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면서 평온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가 운영하는 구두 수선점의 이름을 세컨드 브레스, 즉 두 번째 삶이란 뜻으로 지었습니다. 샤바르시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물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지니게 된, 그래서 그의 몸에 남아있는 유리파편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 또 상해버린 폐의 흔적, 그리고 화상의 흔적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주님의 흔적처럼 그에게 존재하는 주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즐기다가 얻게 되는 상처라면 이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지만 바울 사도처럼 또 샤바르시처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얻게 된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는 당당하게 영광의 상처가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스티그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갖게 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의 몸이나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고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나만의 스티그마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만들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은중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